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비로소 그 건강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스마트폰도 하나 잃어버리면 요즘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면, 감금되어 보면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베풀고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았죠. 여러분, 양 한 마리에 찾아서 잔치를 베푸는 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비쌉니다. 돈이 더 듭니다. 그것은 여러분 양 한 마리의 가치가 더 소중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보면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겠죠. 또 여러분 5계명을 중심으로 그 수평적으로 보면 부모가, 아버지가 제일 소중하고 또한 아들이 제일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또한 예전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였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다른 스스로를 우리가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무는 아름답다. 참, 저 박십사님은 똑똑하다. 저 이건사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스스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무엇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여러분 80의 나이가 되어서 사명을 받고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어로는 나는 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나는 이다를 번역할 수가 없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am, 나는 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I am that I am이라고 영어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다로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떠한 스스로를, 보조를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지향되어져 버리고 갇혀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맞춰 주셔서 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애틋한 사랑을 전달할 수 없을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악한 것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물며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물며 저 덜풀도 입히시거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의 주제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아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이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면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111의 비유가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리고 또한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 찾지 않아도 될 만한 동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밝히고 사차치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도 주인공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저 마을의 동부밖을 쳐다보면서 이제 내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는 여러분, 이 비유가 꼭 드라마같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청년대학부에서 이제 성탄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비유는 꼭 연극과 같습니다. 이 연극은 몇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제4막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1막을 들어보십시오. 자, 제1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양이 풍족했고 또한 품꾼, 우리로 말씀드리면 머슴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먼저 여러분, 둘째 아들이 12절에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게 주실 유산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깨와 재주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보면 첫째는 집안에서 부모에게 잘 순종하지만 둘째, 셋째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깨와 재주가 많습니다. 독립심이 강합니다. 아마 이렇게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오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길리고 있는 양을 제게 주신다면 내가 잘 길리워서 만약에 100마리를 주신다면 내가 1000마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하고 형이 둘이서 양을 키우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알면서도 아버지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유산을 주는데 이제 형도 함께 유산을 줍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법에 의하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죽을 때 유산을 받게 되어지는데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마 첫째가 아니고 여러분 둘째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의 유산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가 며칠이 못 되어서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어가지고 양들을 즉시 현금으로 바꿔서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먼 나라가 어디일까요? 먼 나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다 먼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집에 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먼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 나라를 떠나갔던 것은 우리 인간이 에덴을 떠나간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입니다. 먼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불리워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는 것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없는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나라가 먼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여러분, 연극의 1막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제 무대가 바뀌면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나요? 둘째 아들이 남루한 모습으로 돼지를 치다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탄식하시는 모습으로 임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 제일 더러운 짐승이 뭡니까? 돼지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키워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유대법에 의하면 이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고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가 여러분, 돼지가 이제 지엽 열매를 먹는 것을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자신도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엽 열매라고 하는 것은 들판에 콩과 종류의 그러한 열매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로죠. 그러니 가장 비참한 신세에 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께 물려받은 살림들을 창녀와 함께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마침내 그 나라에 큰 흉년까지 찾아오니까 더 궁핍해졌습니다. 결국은 이 아들이 돼지치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 비참해질래야 더 비참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아들이 혼자 말로 되뇌입니다.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성도 여러분, 이 17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어가 내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어가 드디어 나옵니다. 그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누가 돌이키게 한 것이라고요?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을 떠난 인간은 결코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에덴을 떠나는 즉시 하나님께 돌이킬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여러분, 주제어가 바뀌고 아버지가 주제어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내 인생의 주어였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가서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기로 다짐을 하죠. 그것이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이죠. 앞을 한번 우리 함께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딱 생각하니까 먼 나라에서 자신이 아들이라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모습을 생각하면 도무지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품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아들이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뻔뻔스럽게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뻔뻔스럽게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돼지가 이제 옆에서 지엽 열매를 먹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할 처지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지엽 열매를 먹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세상은 금방 우리를 지업 열매 먹는 자리로 데려다 놓습니다. 우리가 지업 열매를 먹는 자리까지 가기까지 회개해야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제3막이 시작되겠죠. 이제 여러분 제3막은 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을까요? 이제 거지 행색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저 멀리 동구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그를 천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저는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 동구 밖을 쳐다보면서 내 아들이 언제 집으로 돌아오는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멀리서 알아보고 그가 달려갔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드디어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리라고 한 것대로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둘째 아들이 회심을 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거짓 회심자들이 많습니다. 가짜 회심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거짓 회심자들이 넘쳐납니다. 내가 하늘에서도 죄를 지었고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회심입니다. 내가 하늘의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고 땅에도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이 이제는 철저한 죄인임을 압니다. 땅의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다윗이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영화배우, 여배우 전도연 씨가 있습니다. 그가 주연했던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전도연 씨에게 큰 잘못을 범한 죄인이 아니 감옥에 갔는데 면회를 가보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연에게 떳떳하게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으니 너가 너에게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연이 큰 상심을 받고 그 면회소를 뛰쳐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가짜 회심입니다. 이건 여러분 거짓 회심입니다. 정말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신의 지른 죄를 생각해 보니까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땅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종을 써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할 때 이런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22절과 24절인데 함께 한번 앞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반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옷이라든지 손가락지라든지 신발은 우리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너의 지위와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집에서 짐승 중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합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아버지가 내 인생의 어느 순간보다도 이렇게 선하신 아버지인 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구나를 경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제가 동고동부 시절에 밤낮도록 친구 집에 놀고 있으면 어느새 그 집 문 앞에 우리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 딱 하나입니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버지가 먼저 나를 따뜻하게 찾으신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마을 입구에 딱 들어올 때 아들이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들은 생각할 때 아버지는 늘 거름하고 아버지는 늘 재산이 많고 아버지는 늘 종들을 다루는데 엄한 분으로 알았는데 하늘 우리 아버지가 한없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한없이 선하신 분으로 여기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잘 왔다, 잘 왔다. 나는 너를 존재로 보지 너의 소유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시작.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잘 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정말 잘 왔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먼 나라로 간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갔지만 오히려 그 먼 나라에서 너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먼 나라에서 나는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는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이 한국 땅에서 사업에 실패해서 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먼 나라에 갔는데 그 먼 나라에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먼 나라에서 예수 만나고 그 먼 나라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식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나 주를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먼 나라에 간 것도 은혜입니다. 먼 나라에 간 것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가 여러분, 내가 아들이라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아들의 됨됨이를 보고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가 소유가 없더라도, 너가 탕자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적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적 접근을 하십니다. 저 하늘 법정에서, 저 하늘 심판정에서 땅! 너는 내 아들이다. 법정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적으로 접촉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법적으로 내 아들이니까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든든합니까? 내가 잘되면 자식이고 내가 못되면 자식이 아닌가요?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다.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날 때 하는 잔치요, 돌잔치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하는 잔치입니다. 손님 잔치가 아니라 돌잔치입니다.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거듭남이요 부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강명을 얻었네. 자, 여러분, 여기서 연극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막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3막에서는 첫째 아들 맏아들이 나옵니다. 맏아들은 이날도 어김없이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해가 질 때쯤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맏아들은 그 동네에서 모범적인 효자로서 칭찬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마디의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집에 가까이 돌아오니까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아버지는 내게 한 번도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적이 없었는데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3막 연극이 끝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들의 비유에 관하여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아들에 대하여서 이러쿵저러쿵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이 큰아들은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이 큰아들이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사오니 이 큰아들도 잃어버린 큰아들이라고 설교한 것을 들었습니다. 과도한 해석입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데까지 멈춰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 분명히 아버지 집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아들이 불평을 하자 아버지가 한마디 말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이 아버지가 내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큰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버지 집 안에 있는 자입니다. 첫째 아들도 사랑하는 아들이요 둘째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10개를 깨물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듯이 첫째도 사랑하시고 둘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듯이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당시에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에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놀고 있는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9시 품꾼을 부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이제 포도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품꾼의 수가 적었던지 12시에 품꾼을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더 적었던 시 오후 3시에 품꾼을 부르기도 합니다. 더 적었던 시 오후 5시 6시가 되어지면 여러분 땡 하면서 여러분 종을 치고 일을 끝맺습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도 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품꾼에게 이제 일삭을 줍니다. 하루 일당이 이스라엘 나라의 동전 단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주일에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그렇죠? 드라크마, 헬라어로는 드라크마, 유대는 데나리온. 데나리온을 주는데
이제 9시, 12시 품꾼들이 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의 일꾼이 품삯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3시에 온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허허, 9시 이제 온 품꾼이 오랫동안 제일 먼저 와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9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화가 확 치밀어 오는 겁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난 9시에 부름을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나는 한참 일찍 들어와서 똑같이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인가라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너가 9시에 들어간 것은 그 9시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보던 안에서 있는 것이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찍 예수를 믿은 것이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일찍 들어와서 주인의 풍성함을 누리지 않았느냐? 너는 일찍 들어와서 주인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것이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누리는 것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맏아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아들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 자체가 누리는 것이고 그 자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이 이제, 그러나 여러분, 이 누림을 좀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알았으면, 아버지여, 내 동생 집에 들어왔으니 나에게 잔치 안 베풀어도 좋습니다. 저 둘째에게 큰 잔치를 베푸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신 아버지고 얼마나 아버지가 그물이 마르신지 그 아버지를 좀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외행상으로 별 문제 없어 보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장구 들고 다니면서 탁탁 둘째 아들을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여러분 여집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 복음 전하라. 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자기 자신이 전도하기가 너무 싫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야, 너 집에 딸 하나 있지, 외동딸 하나 있지. 그 외동딸을 잃어버리면 어미 된 너의 마음이 어떠하겠니? 딱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맏아들에게도 사랑이고 둘째에게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첫째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고 둘째에게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였고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찾은 바 되어지고 내가 살아난 자가 된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하여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서는, 죽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가지고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신앙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타락한 이성과 지성과 감성의 내비게이션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만 합니다.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지 않으시면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야만, 내 마음판에 십자가 보혈이 적셔져야만, 비록 이런 양처럼 방황하여도 예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집에 가자. 여러분 결실의 계열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예수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신비에 말씀이 새겨졌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비에 보혈이 적셔졌기에, 이 보혈이 발라진 자들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내가 잃어버린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은 전도자와 복음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찾아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큰 아들처럼 자기의 잘남을 자랑할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나의 못남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기를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임은 이미 그곳에 천국 장치를 맛보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은혜를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